지난 1월 한국의 임플란트 1위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 암흑의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무려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자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직원이 이 큰 돈을 횡령할 때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회사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악했어요. 교활했습니다. 부도덕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 손을 대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니까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결국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횡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그 사실을 듣고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너 마지막 결산해라. 결산 보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이 있을 때 주인을 좀 더 속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장부를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잘해 주리라고 하는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했던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약한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을까요? 우선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청중이 제자들이었어요. 오늘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열 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신랑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의 주인은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사업체가 커서 일선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사업의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얼마나 들어왔다가 나가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또한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격인 청지기를 두어서 그 사업체를 운영했던 것을 볼 때, 또한 그 돈이 이 청지기가 얼마나 횡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횡령해서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사업이 규모가 컸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야 주인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청지기에게 너 결산 보고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고용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해고 통지를 보냅니다. 아무튼 청지기가 자기의 잘못을 숨길 길이 없어요. 그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메꿔 놓을 수가 없는 돈을 횡령했고, 주인이 재산 보고를 하게 되면 주인에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할 수 있는 청지기 권한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감면을 시켜줘요. 분명 그 빚진 사람들은 주인이 너그럽게 베푸는 자비로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알듯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낸 단독 비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힘이 없어서 육체 노동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 남에게 구걸하며 살 수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기름 100마르요
약 3,300리터입니다. 그 양이 넘어요. 그 정도 가격을, 기름 가격을 따지면 그 당시의 돈으로 1,000데나리온쯤이 됩니다. 그 액수를 절반 깎아줬다고 얘기하면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년 반에서 2년 동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벌은 그 돈을 저축해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밀 100석은요, 그 밀 100석을 생산해내려면 13만 평이 필요해요. 그리고 농부가 8년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20%를 깎아줬다는 것은요, 2년 동안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그 두 채무자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 모두를 불러다가 탕감해 준 걸 보면 그 돈은 더 어마어마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히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해 주기에 충분한 은전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겁니다. 자기가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법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구속감입니다.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뭡니까? 주인이 어미 때리고 벌을 주고 어두운 데로 내쫓아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그런 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인은 되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속임수에 농락을 당했고 그냥 농락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런지 모르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이런 성경의 본문은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그런데 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을까? 이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돈을 낭비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속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되었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청지기직을 행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셨음을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신중하게, 주의 깊게라는 뜻으로 그 청지기가 신중하게, 재치 있게, 뛰어나게, 용이 주도하게 자기의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계획은 옳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매우 현명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을 이끌어냈던 것은 바로 그 계획의 기발함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곧 없어질 기회를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살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그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로 그는 미래를 대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요점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작 100년을 살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 100년은 채 못 사는, 아무래도 50, 60이 됐으면 얼마 살 수 없는 그 길어야 30년, 4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현명하게 그의 미래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반면 빛의 아들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되려 그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세상 친구 만나서 술 먹고 히덕거리고 쾌락으로 즐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너그럽게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고 밥 한 끼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게 될 때, 너그럽게 베풀며 살 때,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종말장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에 종말일 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상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힐 때 함께 해주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었던 의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었던 불의한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셨다고 그러면 입혔을 거고 주님이 거기 있었다면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부도덕하게도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불의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얻어 미래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는 청지기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와는 달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재물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를 사기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기래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사기래요. 물질을 베풀고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관계를 맺고 살래요. 오늘 주님은 저급한 것에 위대한 것을 빗대어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했었던 가르침의 형식이었습니다. 교활하고 부정직하고 속된 불신자가 세상에서 덧없고 짧은 미래를 살기 위해 친구를 얻는데 청지기의 직무를 사용할 정도로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던 물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 욕심껏, 내 소유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고 베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여러분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셀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기본 베이스의 삶은요, 11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0의 10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만몬을 숭배합니다. 만몬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만몬은요, 아람어로 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부가 덧없이 사라질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는 절대로 중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는 언제나 모두 소멸될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시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재물의 의미입니다. 재물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재물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곧 주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 일은 근사할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가치 있어야 되고요, 쓰는 것은 더욱 가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요함을 만들 일이죠.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관점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개인의 부를 무작정 축적하는 일은요, 죄악이고 낭비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욕심부리면서 나의 부를 축적하면서 더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낭비인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쏟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정력을 다 쏟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을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 이것이 진짜 부자고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복된 삶을 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를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 우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것을 살피래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먼저 살피래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살펴본 교훈과 비슷합니다.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것 가지고 너 뭐 했니?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님의 칭찬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더 남겼다고 더 칭찬받는 거 아니고, 덜 남겼다고 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물은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긴 그 재물, 이제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현명하게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을 두 가지로 이루었던 그 율법은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이 말씀은 뒤집어도 해석이 됩니다.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물질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렇게 관심 두니까 자녀에게 물질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그렇게 관심을 두니까 그렇게 물질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보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또 하나의 날카로운 권면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청지기직의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뭐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죽을 때 전부 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갖고 가는 사람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엔 욕심 가지고 세상에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인생 의미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당부하세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는요, 전심전력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간제로 40시간 일주일에 떼놓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청지기의 직무는 평범한 관리자의 직무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권한은 주님께 독점을 가지고 계세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사단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역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끝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태도가 곧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짓 신자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재물이란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용하죠. 열심히 벌죠. 그러나 거기에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자산을 영원하지 못한 것에 낭비하고 재물을 불의한 재물에 되투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 곧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다른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청지기 직분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도 세일 모임에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며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올바로 감당해 냅시다.